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이 범죄를 통해서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우리의 육체의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특별히 이방인들입니다, 2차 사망, 영적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육체의 사망을 넘어서서 영적인 사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 기로에 우리가 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죄가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망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곧 평안의 관계, 샬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여러분 샬롬의 관계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그 샬롬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샬롬이 무너뜨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람은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지만은 어떤 누구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세계 제국주의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아마도 로마일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많이 썼던 것은 팍스 로마입니다. 팍스 로마는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여러분 로마의 평화가 참된 평화였다면은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로마의 침략과 여러분 정복은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힘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 수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이런 독사들이 물지 않는다 했습니다. 독이 없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과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 문자적 해석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진짜 그렇게 하거나 많이 죽었어요. 이것은 그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뛰는 메시아의 나라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이런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표로서 그렇게 비유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수직적인 평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은 참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 두 개 있었죠. 파리에 여러분, 그 위대한 사실은 교회죠. 성당이 아니고. 노르트담 대성당이 여러분 하와에 거의 삼켜질 뻔했어요. 많은 건물이 부분이 불에 탔어요. 저는 보면서도 비록 그것이 가톨릭 교회에 좀 매여 있지만 그것은 원래는 교회였어요. 가톨릭 자체는 공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공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들요. 참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진주에서 여러분 조현병, 정신병이라죠. 모르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미쳤는지. 내가 사회적으로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고. 자기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내서 여러분 아파트에 불은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불을 지피고 피신을 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고작한다란 말이 내가 억울하다고. 나는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노출되어진 위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국 사람 속에 근원적으로 회복되어질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샬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범죄 후에 사라져버린 이 샬롬의 회복을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이 찾아왔어요. 곧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제2차 사망인 영적인 죽음의 그 권세에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구속의 완성이에요. 구속.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고 이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속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증가시킴을 통해서 구속의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구속의 피를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구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곧 이것은 샬롬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만날 길을 열어놓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운명하였을 때 로마 병정은 예수님과 강도의 두 시신을 내렸습니다. 로마 병정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린 주님을 창으로 찔러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내려서 강도의 다리뼈를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살아있다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뼈를 꺾지 않아요. 입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 여러분 갈비뼈 하나라도 부서지면 그것은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월절 양을 잡으면은 저는 사실 좀 지리적으로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면적을 생각하면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유월절만 되면 순식간에 20만 마리 이상 여러분 도살되어진다는 거예요. 피바다입니다. 피바다요. 지금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희생제물이 되어졌듯이 주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제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자께서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를 이미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뼈가 꺾이지 않은 의미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피는 생명이요 뼈는 영혼이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무술요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성부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은 주겠지만 영혼은 보호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차 사망을 다 당합니다. 왜?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요.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고 또 죽으리라. 육체의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부께서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고 그 영혼을 보호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할 것을 하나님은 입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날 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미 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여러분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 낙원에서 기다리시다가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울리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딜 무디 목사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물러간다. 이 땅이 물러간다. 이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는 아들 위일에게 말하라고 했어. 위일. 아들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셔.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는 평안하게 운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은 죽지 않겠어 그렇게 너무 부들거리고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끝인 것처럼 그렇게 절규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도는 저 하나님 나라 저 낙원에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그때까지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상상의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 임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안식 후 3일 만에 주님은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1절 2절 읽어보시면은 빈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서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시던 그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말하되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왜 발라야 되는가?
향품은 여러분 시신이 잘 썩게 하기 위해서 발라요. 팔레스타인은 일기가 여러분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했습니다. 10월부터 여러분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그렇다고 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비가 와도 서쪽에서 와서 여러분 저기 동쪽까지 다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의 높은 산이 딱 맞기 때문에 비가 거기서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는 유대 광야가 형성되는 거예요. 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도 많은 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 우리는 저 대관령 목장이나 그렇게 상상해요, 안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푸른 목장이라고 말한 것은 우기 때, 그래서 우리는 가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우기 때 그 광야에 조금씩 난 그 푸른 매포기를 보고 푸른 초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푸른 초장이 왜? 건기 때는 바짝 말라버린 생명 없는 곳에 그래도 양을 먹일 수 있는 풀이 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도 풍요롭고 그것은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광야에 생명은 없는 그곳에 주께서 그런 풀포기를 나게 해서 여러분 양들을 먹이시고 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더 풍성하게 푸른 초장, 아주 푸른 초지.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 향료를 향품을 바르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신이 잘 썩어야 돼요. 문제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4월부터 여러분 9월까지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바짝 말라버려요. 습기가 많이 차야지 여러분 시신이 빨리 썩을 것인데 빨리 안 썩어요. 그래서 향품을 발라주면은 시신이 빨리 썩고 그리고 악취가 덜 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빨리 이렇게 살덩어리가 썩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은 육체의 살은 죄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덩어리. 뼈는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있다고. 뼈는 거룩한 것인데 이 우리 육체의 이 살의 덩어리가 우리 본체에 있기 때문에 이 살이 빨리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을 발라놓으면 살이 잘 썩고 곱게 부활한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민족적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장례를 또 치릅니다. 어떻게? 뼈만 고르는 거예요. 뼈만 골라서 가족묘죠. 가족묘에 그 뼈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누가 죽고 나서 12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니다. 이런 12에게 돌아갔더라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12에게로 그 뼈가 모였더라요. 2차 장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12에게 돌아가던 몸은 다 썩어지고 살은 썩어. 뼈만 12가 모여있는 그 뼈 유골함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들도 몸이 잘 썩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썩어서 여러분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향품을 바르실 이유가 없고 주님은 3일 만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안식 후 3일만 이게 대체 며칠인가? 부활의 날짜를 우리가 굳이 계산하자면 6월절부터 해서는 1월 14, 15, 16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1월 16일이 유대력으로 무슨 날이냐?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사님 신약시대에 절기가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참 바보입니다. 기독교가 못치고 있는 것은 유대교를 갖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신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절기를 만들 때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기념절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 10월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에요.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건이 있고 만든 건데 하나님은 절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를 먼저 만드시고 사건을 만든 거예요. 6월절을 이미 제정하시고 그 위에 6월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바로 초실절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나팔절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초막절.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기를 보면서 이 절기는 무작정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돼요. 초실절 때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주로 곡식이 먼저 이기니까요. 보리 한 달을 베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아직 보리 농사 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요제로.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첫 단처럼 보리 추수가 또 앞으로 있을 밀 추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곡식 추수의 이런 뭐래요? 그 풍성이거든요. 뭐냐면 풍년을 기대하는 첫 단이 바로 이런 보리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초실절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실절의 이 귀한 단처럼 주님 올해도 풍성하게 풍년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초실절의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향품을 바르러 갔지만 주님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급히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왔어. 아멘.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또 한 곳에 옮겨 놓여 있었습니다. 이 싸다는 말을 엔탈로스란 말씀입니다. 엔탈로스. 이것은 감싸다예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에 있어서는 통천을 씁니다. 자, 몇 번 말했을 거예요. 60m의 통천을 가지고 목을 칭칭 감아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또 머리를 두르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대체 어떻게 나오셨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이런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언가에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힘이 없어. 천입니다. 천이에요. 천.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안에 있는 너희들이 빠져버리면 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뭐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해버리고 이 천사를 그냥 마치 누이가 허물을 붓듯이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었으면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차라리 풀려있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혹시 풀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건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형태는 그대로 있고 주님의 시신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돌무덤 사이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이가 허물을 벗듯이 시신을 쌓은 세마포는 형태는 그대로 있고 몸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모습, 변화되어진 모습, 신령한 모습. 우리는 부활체에 대해서 완변신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부활되지만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것이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쌓던 그 세마포를 빠져나오는 것 통해서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 초월이 왜 중요한가? 공간이 초월되어야만 주님은 언제 어느 곳 어떠한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특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땅끝에서도 주님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절망의 깊은 곳에 있어도 주님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간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유명한 작가죠.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있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말라고. 지옥은 그런 것이에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한 단절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절규하는 이유들은 뭐냐?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원한 단절 2차 사망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의 이런 삶의 환경이 때로는 이런 공고하고 힘들고 엎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능력이 주님을 붙들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예요, 성도.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을 증가하는 천사들의 책망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가 서기관들 손에 넘겨지고 이방인의 손들에 넘겨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을 앞에서 주님은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부활을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지금도 그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있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은 팩트예요. 완전한 팩트예요. 어떤 거짓으로도 아무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가짜였다면 이미 성경은 사라졌어요. 그 눈에 불을 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성경을 불태우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부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보았으니.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은 품으십니다. 위로하고 또 격려하십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아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은 말이라. 아멘. 예수께서 마리아야. 꾸짖잖아요. 꾸짖잖아요. 왜 내가 한 말을 믿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바로 어떤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리던 지금도 이런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고뇌 사연이기는 사람이 하는 짐승보다 못해. 여러분, 살아있는 가축은 사람의 유익을 주죠. 여자로서의 온갖 수치와 비난과 부끄러움을 다 받고 이런 미친 듯이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자유를 얻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이런 그는 가까이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의 그 온한 음성이 마리아야 하고 들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음성.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5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마도 그런 거예요. 죽었던 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볼 수는 없어도 한 번 진짜로 아이의 얼굴을 들을 수 있다면, 음성만 들어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그 마음의 그 기쁨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런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붙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붙들지 말라. 이게 꼭 별표라고 언더라인처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네 손이 부정하니 잡지 말라 아닙니다. 이것은 매무하토 계속 잡고 있지 말라. 마리아가 여러분 주님을 보니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싸안을 정도가 아니겠죠.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니 주님을 여러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 여러분 왜 축복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아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미 주님은 우리 속에 찾아와 계신다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시공간의 제약을 의도적으로 받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계시던 주님은 여러분 이 한국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어디에 계셔도 이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시공간이 초월되죠.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 지옥의 음부의 근세에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것을 가지고 가톨릭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선포예요. 리퀴신 하면 선파는 무엇을 선포했느냐? 복음의 완성을 사탄에게 너가 봐라. 사람에게 내렸던 그 저주의 재건설을 이제 내가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저 음부의 것에 선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이 지금은 팔레스타인에 한 분 계신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들지 말라는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붙들지 말라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말이 바로 붙들지 말라요. 매무하토. 이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 공간에 매여 예수님은 이제는 땅에 속한 관계가 아니라 성천에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능력이요, 부활은 완전한 완성이 퍼펙트예요. 퍼펙트예요. 하나의 일점도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베르트라는 사람은 미완성 교향곡을 지었어요. 전체 4악장이었지만은 그런 2악장밖에 만들지 못하고 끝을 냈어요. 그런 대단한 천재성에도 불구하고도 하던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미완성의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한 완성의 부활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대속을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줘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은 완벽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또 이어서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자, 이는 우리 본문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평강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마디 인사하기로 바로 평강이었으라. 이건 선포형 동사입니다. 이런 선포형 동사는 천지와 저백해도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강은 사라지지 않아요. 샬롬은 이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 선언문입니다. 인간의 이름 아무리 부패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샬롬은 사라지지 않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으라. 이 평강을 우리가 신약 헬라는 에이레네, 우리 히브리는 샬롬 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 비느하스와 맺은 샬롬 언약입니다. 샬롬 언약. 비느하스를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죄를 심판하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에 내가 평강, 샬롬을 주겠다. 하나님의 샬롬의 언약으로 영원토록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를 심판하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교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샬롬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비느하스의 언약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불완전한 샬롬이었어요. 한번 우리 샬롬 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시면은 샬롬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저 빨갛게 동그란 라미를 쳐놓은 글이 보이죠? 저걸 우리가 바브랍니다. 바브는 갈고리입니다. 저 바브는 성막을, 기둥을 연결할 때 이 바브 형태가 목걸이요, 목걸이. 곧 저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못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은 샬롬을 쓸 때마다 반드시 저 목걸이 바브를 쓸 때는 제가 파란 걸로 중간을 끌어놨습니다. 붙여놓지 않습니다. 샬롬을 띄워놨어, 바브를.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끊긴 바브예요. 곧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샬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불완전한 샬롬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저 바브가 이제는 끊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었습니다. 이 샬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샬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샬롬의 그 결과가 바로 요한삼서 1장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뭡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 복,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살아 숨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에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잘된다는 거예요. 형통해요.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샬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겪어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 부활의 가장 현수물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완전한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도 별표를 적어놨어요. 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만들어서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생기. 이것을 루아흐랍니다. 루아흐. 신약에서는 퍼뉴마, 헬라는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이게 곧 성령의 영이에요. 영을 불어넣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회복이에요. 주님의 샬롬이 찾아오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주의 아담이 생명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말로 흙덩어리요. 맞습니까? 진흙덩어리요. 진흙덩어리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고기덩어리, 육체가 됐다. 하나님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샬롬이었기 때문에 주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기덩어리예요. 이제는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명의 영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위로서부터 다시 태어나다는 거예요. 위로서부터.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되느니라. 주의 성령이 주의 루아가 우리에게 다시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 덩어리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고 사람의 본 모습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형상이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고 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샬롬이 있지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건물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가 있지만은 진정한 기쁨은 줄어드는 시대예요. 집은 더 커지고 화려해졌지만은 가정의 화목은 사라졌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왔지만은 세상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늘어났지만은 시간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샬롬을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소유한 이 샬롬을 아직도 주의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샬롬을 전파하는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게로 돌아와 영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